매출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파괴자죠. 파괴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그 사단, 마귀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살아가지 잘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파괴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면, 알지 못하면 당하게 돼 있어요. 요즘 여러분 보이스피싱 잘 알죠? 요즘 속수무책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그냥 뭐예요? 부고장이 날아온 거예요. 핸드폰에. 근데 열어봤는데 통장에서 내 돈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요즘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모르면 여러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단은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장이에요. 그가 하는 것은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다가왔고 어떻게 거짓말을 했고 어떻게 여러분 무너뜨렸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파괴했는지를. 에덴 동산에서 한마디 말로 생명을 빼앗고 죄와 죽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아벨을 죽이게 했고요.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팔게 하고 그의 목숨을 끊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삶을 파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사단으로부터 왔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사단이 파괴자인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의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러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래 자기 인격이 아닌 거야. 원래 자기 인격은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잘 아시죠?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왔잖아요. 무덤가에 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위하고 쇠사슬을 묶고도 사람들이 와서 묶고도 다 풀어버리고, 응?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까? 한 인생을. 얼마나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봉오리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봉오리가 다 귀신 들려서 됐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봉오리가 된 것이 그것이 귀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요 말 못하고 눈이 멀고 그것도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파괴해 버립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간질 걸린 아버지가 찾아왔잖아요.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삶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소녀가 귀신 들려서 점을 쳐요.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쳐주면 점을 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소녀는 불쌍하게 주인에게 유혹만 당하는 거예요. 그 돈 벌면 그걸 가지고 주인에게 다 바치고 주인은 그 아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주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철저하게 파괴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파괴자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빼앗아가요.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귀한 것들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믿음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요, 믿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요, 흔들어 버리고 여러분 빼앗아가 버립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좋지 않는 것을 그리고 가져다 줍니다. 미움을 가져다 주고, 질투를 가져다 주고, 상처를 가져다 주고요, 자존감을 파괴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욥의 가정에 갑자기 전혀 예기치 않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단 하루 동안 여러분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충격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욥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존재, 파괴자가 나타나서 그의 가정을 완전히 여러분 파괴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롭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재난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어요. 여러분 6절에 12절에 여러분 보면 나타나 있잖아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위하여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잘 섬기겠습니까? 그건 뭔가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잘 되게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재난의 배후에는 그래서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삶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가축과 종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빼앗고 죽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파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의 배후에서요 여러분 사단이요 역사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 들어오는 그 생각들이 전부 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게 우리의 때로는 그 들어오는 생각들조차도 사단이 뒤에서 조종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그래요. 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이런 생각도 집어넣기도 하고요. 너가 오라. 너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속삭이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여러분 지금도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해라. 그래서 대적해라.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재난은요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말을 하고 있는데, 이 17절에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8절에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연속적으로 정신없이 사단이 흔들어댑니다. 사자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다른 사자가 오고, 사탄은 여러분 한 번의 충격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쉴 틈을 주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공격을 해요. 근데 이것이 이러한 전략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고난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흔들어 놓는 작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들은요 고대 운동에서 잔인한 약탈자, 또 아주 전투 집단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요 여러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물질적, 심리적, 감정적으로 최대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공격을 우선 보면요. 제일 먼저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해요? 순서를 한번 봐보세요. 사단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먼저 먹는 것,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격을 해요.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소와 나귀는 뭐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옛날에는 농경사회잖아요. 고대는 다 농사 짓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농사와 관련된 가장 현실적인 것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먼저요 경제적인 것, 돈과 관련된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왜요? 인간은 물질에 약하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은 물질에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도 보면 사단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배고파 있을 때 어떻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사단이. 첫 번째가. 여러분 사람은 먹는 거에 약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야, 이분만 따라다니면 먹는 것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요, 그들이 진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흔드는 것은 여러분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흔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돈 때문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낙타를 빼앗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는 어떨 때 사용돼요? 여러분 낙타는요 먼 거리 무역과 교역에요 사용이 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낙타를 빼앗았다는 거 말은 요즘 말로 어떤 게 하면 먼 거리에서 여러분 좋은 물건을 가져다 오고 가져가고 이런 데 사용한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데미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마지막 공격은 무엇입니까? 가족의 자녀를 죽게 만듭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가족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강도를 높여갑니다.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갑니다. 가정을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녀 앞에서는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뭐예요? 그런 목사님들 참 대단한 목사님들이죠. 자녀가 뭐 이렇게 고통 중에 가도 손장호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죽인 자기를 죽인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전국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연속적인 충격에서 사단이 여러분 노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무슨 불요? 하나님의 불. 언제 하나님이 불을 내렸습니까? 종을 살랐습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파괴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어요. 자기가 한 것을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도, 그래서 종도요, 딱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사단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래요. 하나님이 한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 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 분별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은사 받는 사람들이 쉽게 무너집니까?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잘 말세가 될수록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을 매일 한 번씩 들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그냥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22장까지 그냥 매일 한 번씩 읽는 거. 달달달 외워야 되거든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훔쳐가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에, 우리에게서 도적질에 갈 것이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여러분, 사단을 뭐라고 합니까? 강명의 천사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강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위장을 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왜 가장할까요? 광명의 천사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고 밝고 여러분 진리처럼 보이는 존재로 그렇게 가장한다는 거예요. 위장한다는 거예요. 위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속여서, 유혹해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뱀이 막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던가요? 아니에요. 아주 영리한, 지혜로운 그런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제안을 더 나은 길,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이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제안자처럼 가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시험할 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도 이런 말씀을 이용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단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인 척 가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꺾고 자기 길로 유도하려는 그러한 미혹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의 지도자들을 가만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사랑을 내칩니까? 평화를 내칩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뭡니까? 다 훔치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헌금을 훔치고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타락하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노략질합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합니까? 여러분, 악을 악처럼 나타내면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진짜처럼 보이게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리를 진짜 복음처럼 거짓 기적을, 여러분 성령 역사처럼 거짓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처럼 거짓 평화를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은 우리도 사단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이 이렇게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이런 깨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가짜와 여러분 진짜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내 가운데 와서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나를 속이려 하고
어떨 때는 그래요. 이게 내 기질 때문에. 아니요. 때로는 사단이 기질 가운데 역사합니다. 속게 만들어요. 이건 내 기질 때문에 이래. 나는 원래 화를 잘 내. 나는 원래 불운을 잘 내. 나는 원래 내 성격상 혈기가 있어. 아니요. 그걸 사단이 여러분 위해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괴자는 여러분 그냥 두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노락질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사용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권세를 잘 몰라요. 예수님의 권세가 정말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보다 강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권세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걸 잘 사용을 못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르사인 지방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근데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막 뛰어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응? 귀신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할 때 아무 저항도 못하고 떠나갑니다. 예수 권세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세요. 어린아이도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 믿음을 분명히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사용하면 여러분 되지가 않아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한 성도가 여러분 갑작스럽게 병이 나서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막 목을 조르는 존재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한 거예요. 신방을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요 기도하는 순간 그 성도님이 심하게 구토하며 기절하며 쓰러졌어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저는 체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는요 새벽기도 시간마다요 그 교회가 강력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근처에 무당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무당이 교회 앞에만 지나가면 다리가 후들거려. 그리고 쓰러져. 그러니까 무당이 무서운 거야. 교회를 항상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교회 앞에만 가면 쓰러져 비틀거리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교회 앞에 가면 어떤 님이 나를 넘어뜨리고 눈부신 빛이 보여서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요 병상에서 예수 영접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지에서는 아프리카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한 청년이 칼을 들고 선교사에게 막 달려옵니다. 그때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그랬더니요 그 청년이 비틀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 울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해방돼 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가정에서는 늘 이상한 소리, 문이 저절로 닫히는 현상, 가족들 간에 막 싸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조상제사와 부적 같은 것들이 막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그걸 알고 회개하고 모든 부적과 우상들을 치우고 막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집이 완전히 여러분 그런 현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은요 우리가요 때로는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주면 안 돼요. 귀신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지런히 전보러 다니세요. 그럼 귀신이 다 쫓아올 겁니다. 네. 온갖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가운데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은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영적인 존재를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안 사용해요. 그런 권세가 대단한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 권세로 가능하다니까요. 예수의 힘으로 가능하다니까요. 응?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서 왜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낸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가능해요. 주님의 힘으로 가능해요. 예수 권세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세요.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하나님은 허용합니다. 왜 허용할까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여러분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허락할까요? 허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로는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십니다. 너 정말 믿음 있니? 너가 이런 속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어? 너가 이런 속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아브라함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시험하잖아요.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이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항상 여러분 파도가 치는 가운데서 유능한 여러분 뱃사공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냥 유능한 뱃사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 영적인 힘이 강해지고, 응? 일 장 8절에서 욥을 하나님이 자랑하잖아요.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물 치거나 자녀들을 빼앗고 사업을 망하게 한다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1장 9절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찌 까닭없이 갱해하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단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서 사업을 잘 돼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믿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조금만 흔들어 보면 다 예수 믿는 거 그만둡니다. 그만둬요. 나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그래서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 자기 이익 때문에 거기 가면 내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큰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장사할 때 나한테 도움을 주겠지. 네?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단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봐보세요. 로마의 압제 아래서 여러분 그 박해 아래서 여러분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온갖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노라.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고. 여러분 욥 보세요. 여러분 욥 1장 22, 23절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욥이 합니까? 그런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이 욥이 뭐라고 합니까? 20절, 22절 한번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래서 어떻게 이 순간에 예배합니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나와버리잖아요. 나 조금만 기분 나빠. 나 무슨 좋지 않는 일이 있어. 그럼 예배 안 나와버려요.
근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감정만 상해도 예배 안 나오는데. 욥이 여러분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원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가는 것도 인생이 그러한데 거두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아니하니라. 이게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가운데 원망치 아니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다 무너졌어요.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어떻게 원망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아신 거예요. 욥이 믿음을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러니까 사단에게 허락한 거예요. 네 한번 해봐라. 목숨만 뺏지 말고 병을 주고 여러분 사업을 망해가고 자식을 데려가고 그런데도 욥은 여러분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 고백.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그만 것에 시험 들잖아요. 우리 조그만 거에 시험 들어서 무너지잖아요. 네? 여러분 사단은 빼앗는 자요 여러분 파기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번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간다. 마지막 때는 내 믿음도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뭐라고 했으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지라. 사람의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불법이 성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불법들이 성행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아닌 말씀이 아닌 것들이 여러분 판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히 창조 질서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성 가치관이 애국되고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 여러분 이 앞전 윤여정이가 유튜브에 그랬나 뭐에 그랬나 어디에 나왔나. 자기 아들이 동성애 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국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건 유명한 배우가 할 말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응?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법,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가정, 남자와 여자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질서요. 이걸 다 깨뜨려버려. 응? 그런데도 이걸 이해해 달라고? 그런데 목사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데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도. 성이 100가지가 넘어요. 내가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여러분 남자의 성기를 달고도 내가 오늘 생각으로 여자라고 하면 여자예요. 그 여자여서 내가 여탕에도 들어갈 수 있어.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놈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어린아이들 교과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육은 무서운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50%가 동성애를 찬성해요. 왜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니까. 여러분 못 가르치게 하거든. 동성애 나쁘다고.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그 사람 해고되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여자끼리 결혼해도 괜찮다. 남자끼리 결혼해도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걸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많고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중에서 여러분 에이즈 환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급격하게 한국에 그게 불어났는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이걸 알아요.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
파괴하는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지,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법에 여러분 대항해야 돼요. 이런 법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따라서는 안 돼요. 응? 참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 남자가 그냥 여자라고만 하면 여자 게임 가가지고 농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나 게임이나 무슨 음악이나 얼마나 심각합니까? 대부분 음란하고 폭력적입니다. 요즘 TV에 한 번씩 틀면 막 어떨 땐 짜증나. 아니 어떤 날 한번 늦게 TV를 한번 딱 틀었어. 저는 TV를 왜 어떨 때 많이 보냐면 제가 정보를 많이 이렇게 알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봐요.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가끔 본다고요. 그런데 한 번은 TV를 딱 틀는데 한 12시 정도가 됐을 때예요. TV를 딱 틀는데 뭐가 나오냐면 0번에서 서장훈이가 무당 옷 입고 뭐 그런 거 나온 거 있잖아. 그 누구하고.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1번으로 돌렸어. 근데 1번으로 돌리니까 어느 탤런트가 무당이 돼가지고 거기에 또 서장훈이가 나오더라고 또. 그래갖고 거기서 그래서 0번에도 그러고 1번에도 그러고 TV까지 이래. 참.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지금 무당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탤런트 중에서도. 이화시키는 거예요. 이화. 응? 그래서 그런 무속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무속을. 사단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 불법을 가지고 여러분 파괴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요, 성행하게 돼요. 그리고요, 사람들이요, 이기적이 돼가지고요, 사랑이 다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다 식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사랑도 다 식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아주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손자병법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 백전 불패라라는 말이 있어요. 손자병법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유태롭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네? 실제로 여러분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중국 통일을 놓고 싸울 때 초나라 항우는 군사력, 전투 능력 모두 최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약점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성급하고. 근데 한신은 그래서 한신은 적의 성격과 약점을 완전히 다 파악을 해서 자기는 너무 약하거든. 이 한신이 볼 때 항우가 너무 충동적이고 성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유인해서 좁은 지역에 몰아넣었습니다. 사방 매복 군대를 숨겨두어서 그 항우를 완전히 포위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우가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포위됐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신은 항우에 비해서는 너무 약하지만 여러 가지 군사적인 면은 모든 것이 약하지만 적을 아니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적을 알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아내가 몇 달 전에 꿈을 꿨고 제가 얼마 전에 글쎄요 한 5일 됐나요?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거의 똑같은 꿈이에요. 처음에 저희들이 교회에 왔을 때요,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아나콘다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 큰 뱀으로. 매번 당했죠. 저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않고 그렇게 기도 안 했었어요. 기도는 했지만 목숨 걸고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저는 꿈을 자주 안 꾸는데 아주 너무나 선명했어요. 뱀이 나오는데 일반 뱀하고 똑같았어요. 가느다래졌어요. 그 가느다래졌다 그 말은 뭐냐면 세력이 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물맷돌 3개만 있으면 저건 쓰러뜨릴 수 있어요. 10개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3개면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떱니다. 골리앗이 엄청 크게 보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항상 사단이 어떻게 보이냐면 꿈속에서 나타날 때 거대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사단이 적게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리고 그 가나안 땅 탐지하러 갈 때 12명을 보내잖아요. 10명은 다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은 거인들이다. 저들의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2명은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무슨 소리냐? 차지하자. 그 땅처럼 아름다운 땅은 없다. 근데 꿈을 꿨는데 옛날에 막 뱀에 이런 아나콘다 이런 뱀인데 일반 뱀처럼 1m 정도예요. 근데 굉장히 빨라요. 민첩해요. 이게 왜 그 한강 이렇게 주변을 보면 그 철책이 이렇게 쫙 쳐져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 이렇게 간첩들 못 넘어오게 이렇게 철책들이 그런 철책이 쫙 울타리가 쫙 쳐져 있어요. 근데 이 뱀이 분리하면 싹 울타리로 그 구멍으로 빠져서 가버려요. 그리고 또 싹 들어와. 또 싹 빠져나가. 잡으려고 보면 저는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고 뱀은 계속 도망다니고 어느 순간에 뱀이 안 보여. 놓쳐버렸어. 근데 보니까 돈 색깔 있잖아요. 돈 색깔 같은데 이게 돈 색깔 같은 데가 아니라 거기에 돈 색깔로 딱 변해가 거기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 또 도망가요. 그래서 철책을 저걸 또 울타리를 넘어가서 구멍으로 또 도망가요.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울타리 길 있는 데서 넘어가려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에 든 것으로 건드리니까 거기에 길에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머리는 안 보여요. 이게 허리 밑으로 발만 보이는데 한 서너 명이 있는 것 같아요. 5-6명이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발만 보여. 근데 그 발 밑으로 딱 떨어져. 대부분 사람들 운동화를 신었더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 뱀을 잡으려고 장화를 신었는데 제가 뱀을 밟는다고 딱 밟았어. 그래갖고 꿈을 깼어. 근데 그 뱀이 안 죽었어. 안 밟혔어. 그 순간도 피했어. 아내의 꿈에도 뱀이 아주 날랜 뱀이었어. 사람들을 쫓아오는 날랜 뱀이었어.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의 꿈이 같아. 그건 뭘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사단을 위해서 그렇게 대적하면 기도했지. 그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 근데 그 뱀이 아직도 날래다. 응? 도망가고 위장하고 이거 속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 뭘 보여주냐면 꿈속에 그 뱀이 여기에 이 앞면에 말이에요. 앞면에 A4 용지로 하얗게 돼가고 꼭 안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썼어 이렇게. 그냥 하나님 뭘 가르치면 저희가 대빵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교회를 방해하고 이런 그 영 사역을 방해하는 이 영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얘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네. 기도해야 돼요. 대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네. 항상 여러분 사탄하고 전쟁할 때는 여러분 선포하고 해야 돼요. 너는 끝났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너는 이길 수 없어.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밥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 세상에 없어요. 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딴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시험이 끝나니까요. 모든 걸 회복케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끝부분에 보면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이나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로만 여러분 갑절이 아니에요. 거기 자녀들 때문에 아들 7과 딸 3을 뒀는데 딸 3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했으며 믿음도 전보다 더 견고해지고 신앙도 더 아름답게 성숙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적을 아는 것만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단을 여러분 대적하세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 영적 감각이. 사단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이 영적 감각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알아야 사단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시험하는구나. 내가 여기 무너지면 안 되는 거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파괴자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잊지 마세요. 사단은 파괴자라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대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